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봐더라도 그 한 구절만 보더라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샘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바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바로 하게 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안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너무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죠. 그래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이 친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멀리에서 찾아온 것 같아요. 밥을 먹지 못하고 배를 쩔쩔 굶으면서 친구를 찾아왔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친구에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떡 3덩이만 나에게 빌려달라 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그 집에는 대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나는 옷을 벗었고 이 식구들은 이미 잠을 자고 있고 잠자리에 누웠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이 친구가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간청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간청함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비슷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much begging. 그러니까 그야말로 begging 하듯이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되면 되고 그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고 적당하게 기도하다가 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그런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죽으면 죽지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위기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것이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 여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말은 그야말로 위기가 넘쳐날지라도 문제가 넘쳐날지라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연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말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1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죄인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여러분, 우리 다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죄인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식들에게 좋은 거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구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기셔서 1절 말씀에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도시에 어떤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인이 돈을 요구한 겁니다. 돈을 집어주면서 들어달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뭐 돈을 또 줄 게 있나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야, 이 과부, 이 여성은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너무 번거롭고 고통스럽겠다. 그래가지고 이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죠.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밤낮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전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다가 그만 중단에 포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평생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리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신일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 오래전의 이야기죠. 1990년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이분이 일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이판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이 항공편 5725편, 5725편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는데 그 비행기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장이 인사를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아주 나쁘고 천둥과 장대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관사에게 보고받기를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바퀴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이 기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유압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사의 보고를 받자마자 이 조치를 했는데 이 관이 그냥 파열되는 바람에 유압이 다 새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KE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E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이렇게 서로 교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동체 착륙이라 하는 것은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조정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벼락이 비행기에 꽂히는 그런 바람에 전기가 나가서 비행기 안은 그냥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피를 말리는 그런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황홀한 이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 기장은 이제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시도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면서 바퀴가 쫙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 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 기장은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내보냅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이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행기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에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 바로 옆에 타고 있던 그 부기장은 그날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하며 한결같이 기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에서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막혔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하는 성도님들, 반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고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막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반석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